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신 우리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이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 이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딴마음 품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핸드폰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오늘은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을 다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과 함께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무엇라 얘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누구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어서는 안 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이 전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그 고백에 동의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고백은 헛될 뿐이고 결코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반드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고백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와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천천히 살펴보니까 왜 그걸 살펴봤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안 살펴보는데 조는 사람이 맞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프대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결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막 이름을 부른다든지 막 깨어나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조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막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순간에 단순히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아드심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다라면 그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졸 수 있겠으며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교회 와서는 핸드폰을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살면서 교회 와서까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려야 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 핸드폰에 뭐가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그곳에 있어서 그 핸드폰을 그토록 만지작거리냐라는 것입니다. 기껏 한다는 게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뉴스를 기웃거리겠죠. 주일날엔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주일에 성도가 마땅히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조차 제가 와서 보면 뒤에서 보면 가슴이 정말로 아픕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것이죠. 자신이 없으면 핸드폰을 안 가져오면 됩니다. 핸드폰을 안 볼 자신이 없으면 돈 안 가져오면 됩니다. 주일에 뭐 그렇게 급한 소식이 올 일도 없고요. 급한 소식이 와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급하진 않습니다. 설령 누가 뭐 가까인 사람이 하나님의 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지작거리고 마치자마자 만지작거리고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너희는 누굽니까? 이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했던 제자들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특별히 택한 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른 자,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것은 이러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그 거룩한 자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락을 삼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나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 사탄의 백성이 아니고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또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고 택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내가 택했어 라고 말하는 그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나를 우리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여기서 또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들은 바알세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과 같은 종자다라고까지 말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은 다 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좋은 말, 그래도 예수님에게 너무나 악하지 않은 말들만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여버렸는데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계속 말하셨거든요. 멸망을 말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에레미야나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도 얻어먹고 기적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그들이 체험을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말로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굉장히 악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은 동성애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결혼을 했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80살까지 살았다라고도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선한 말도 하지만 악한 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의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서 예수님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 세상을 한번 찾아보죠.
세상은 과연, 사탄과 마귀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능력을 가지고 악을 꾀하는 이 세상, 사탄의 정체는 정말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꾀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정체, 세상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불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 순종하지 마라. 너는 자유인이야. 너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그걸 아주 교묘하게 활동하죠. 이 세상에 진리는 없다. 진리는 없다. 너가 진리다. 너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까지 와가지고 꼬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갈 거니까 이제는 세상을 즐겨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유혹과 세상이 사탄이 계속 꼬임 속에 너무나도 우리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불순종해라. 하나님께 초초당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사탄이 맨 처음 그들에게 도전했던 건 뭡니까? 불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자 사탄은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라. 불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라. 이 세상은 즐길만 하다.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이니 너는 이 세상을 60년을 살고 70년 살고 80년 살고 이제 100년 살고 120년 살지 모르는데 너가 지금 모으지 못하면 너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너는 이 세상에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넌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좀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질 육신 젊을 때 좀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생의 권력을 추구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내 욕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정욕에 물드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날이 덥다고, 좀 피곤하다고 부모된 자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은 심지어 자기의 동포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바울도 자기 교회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은 육체의 정욕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제가 목사인 저희지만 저희 자녀를 보지만 저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전 자식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만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하였기에?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이끌고 나갔어. 하나님 내가 키운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들에게 계속 꼬이면 우리 자녀들을 향해 말하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인생은 즐기는 거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라.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살아.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도 많이 바꿉니다. 성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성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 얼굴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연예인들 보십시오. 막 수없이 얼굴을 갈아엎습니다. 원래 사진하고 지금하고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누군지 모를 정도.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갔더니 내가 누구냐?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 하나님, 아닌데? 얼굴 너무 많이 갈아엎어가지고 막 전혀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상은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얼마나 가면 속 거짓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충만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얼굴을 그런다라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보여진 우리의 모습은 진짜일까요?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저도 모르고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여행을 가고 이런저런 것을 할 때 그 모습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습니까? 다르다라면 어떤 게 진짜입니까?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친구들과 만날 때의 모습이 다르고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라. 그게 편하다. 때르릉 전화 왔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죠. 요즘에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전화 잘 안 하지만 문자 온다고 말하지만 전화를 합니다. 예전에. 때르릉 하면은 전화 딱 받습니다. 아들이 딱 엄마가 딱 있다가 전화가 오니까 그 집사님이 딱 눈치를 챕니다. 그땐 영안이 열려서 목사님의 전화다. 영안이 열리고 자식한테 야 받아. 가지고 전화 계속 울려도 안 받다가 자식한테 받으라고 싫어 근데 받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나들 그 목사님입니다. 야 아무개냐? 엄마 계시니? 그러니까 엄마가 없다 그래 막.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막 그러지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없다 그래.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면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의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와 배치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자그마한 것에서조차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면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피곤해서 못 갔습니다. 오늘 좀 마음이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목사도 뻔히 알 텐데. 그 작은 것조차 그렇게 거짓으로 산다면 그 영혼과 그 내면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겠는가라는 것이지. 그 단순한 것조차. 그래서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배교하며 살아라. 배교하라.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뜻에 악행을 행하고 주님의 기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분당치라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배워먹은 그 짓을 교회 와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봐도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히 봐도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배신의 연속입니다. 거짓의 연속입니다. 그러한 작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짓의 아비들이, 거짓의 자식들이 이 나라를 붙잡지 못하도록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가 거짓에
자식에 붙들려서 거짓의 아비에 붙들려서 거짓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세상에서 그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거짓의 자식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도하면 집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집에서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 가운데 진리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거짓의 아비로 거짓의 자식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회개하라는 악한 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말아라.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낸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니까 바로가 말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해 라고 거부를 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하나님을 부인해라.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그리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다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굴복시켜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을 무찌를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바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악한 자도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그 세상을 굴복시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왜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중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눈에 가리워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질질 끌려가죠.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렇게 악으로 가득하니까 그들을 꼬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 심지어 이스라엘에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옵니까? 정말로 주님의 때가 다 이르러서 오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을 때 오거든요. 그것은 곧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뭡니까?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왜 망하게 될까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서 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세상에 굴복하면서 무릎 꿇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한 자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꼬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없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니?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면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렇죠.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탄과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못 듣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 못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친필로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라고까지 씁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서 서신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라고까지 씁니까?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교회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그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세상은 지금도 성도의 눈과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까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 나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예배 가운데 배웠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배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나간다라면, 예배당 밖을 나간다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전적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면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모세는 몇 세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그 모세가. 아브라함 몇 세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까? 75세였습니다. 야곱이요, 결혼하려고 아내 찾으러 갈 때 나이가 성경으로 보면 몇 세입니까? 70에서 90세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마누라를 못 얻어가지고 비실비실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구하고 20년 동안 일하고 돌아오다가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듣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듣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계속해서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자는 적습니다. 헛된 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가지고 헛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거기엔 전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인 줄 알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악한 자 사탄은, 거짓의 세상은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멸망의 길로 그를 인도하라는 것이죠. 삶도 망치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예수냐? 구원자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 여전히 악한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 사탄이, 악한 세상이 온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눈과 귀도 막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오늘 다 못해서 오늘 저녁 예배하고 영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에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수예배도 하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나이든 어른에리까지 이 고백은 모든 자의 고백이 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세상에서도 사십시오. 가면은 벗어야 됩니다. 거짓된 모습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고 믿고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한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은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였습니까? 나의 그리스도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나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때로는 세상과 짝하며 거짓되게 살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